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제가 사자성어 맞추기 게임을 했습니다. 자, 그때 나온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문제 나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뭘까요? 일편단심. 비슷한데 맞아요. 비슷하긴 한데 다릅니다. 정답은 시종일관입니다. 아쉽죠? 하나 더 할까요? 네, 그래요. 하나 더 할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쓰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네, 풍전등화입니다. 맞아요. 풍전등화. 좀 어렵죠? 네. 자, 한 개를 맞추신 분, 한 개. 한 개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두 개. 두 개는 당연히 없겠죠. 한 개를 못 맞췄으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개를 다 맞추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력이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시종일관. 여러분, 이 시종일관이라는 말처럼요, 우리가 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잘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하다가도 한순간 잘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항상 그러지는 못합니다. 잘 하다가도요, 때론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25세 때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곧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이 당시 남유다에는요 곳곳에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이 산당들을 그냥 모조리 다 부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전에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를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과 7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평가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시종일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그리고 14년이 흐른 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그가 전혀 뜻밖의 대처를 했던 겁니다. 자, 14절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어떻게 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면서 위기를 넘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그냥 박박 긁어가지고 그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작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자, 이때 군사력을 놓고 보면요,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히스기야가 그냥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으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요 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막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러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문제가 닥쳤을 때요. 문제가 딱 닥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해버립니다.
근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결국 진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자,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사령관, 이 사령관이요, 온갖 협박하는 말들을 하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자, 그걸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스마트폰 앱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먼저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옷을 찢는 장면. 자, 이거는요,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런 다음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신하들, 그 신하들도 모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요, 여러분, 그 IELTS 시험을 준비할 때 봤던 참고서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길어요. 스타 강사의 IELTS 고득점 천기누설, 줄리정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스피킹 시험을 볼 때 주의 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단정한 복장을 하라.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는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신뢰감을 주자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급편한 청바지를 포기하고 면바지를 입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왜요? 단정한 복장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 신뢰감을 줘서 0.5점이라도 더 받으려고요. 여러분, 이렇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옷이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왕하고 신하가 오죽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서 자기가 신분이 높은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남루한 베옷을 입은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왕은 성전에 들어갔고 신하들은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둘 다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였어요. 자,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요,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선지자를 만나러 간 신하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이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면 어떡하죠? 그냥 성경책을 펴거나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꺼내서 거기 깔린 성경 앱을 보면 됩니다. 이거 열면 돼요. 되게 쉽죠? 그렇죠? 되게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완성된 성경이 존재하기 전이에요. 성경이 완성되는 건 훨씬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던 거예요, 선지자에게.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좀 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관해서 성경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또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걸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걸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시편 119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7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살아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일이 닥쳤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이를 위해서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 앱을 여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발에 등이 되고 또 여러분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심한 고난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하고 신하들은요 이 남유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 각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각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가장들이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말씀을 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고난이 닥치고요 또는 식구들끼리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식구들 사이에 막 불화가 생길 때 그때 누구보다 먼저 가장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요 이럴 때 꼭 어떻게 하죠? 꼭 머리가 먼저 돌아갑니다. 우리 속단 말로 머리를 굴린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될 문제,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머리를 굴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 굴리는 걸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들이 가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다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냄받은 신하들이 한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자, 여기서 잠깐요. 여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 이 이사야는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쓴 바로 그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왕들한테 좀 살살 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는 왕족 출신이었지만 왕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면요, 가차없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워낙 충성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이요, 그를 무척 신뢰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큰 위기가 닥치자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왕이 전한 말을 보면요, 자, 우리가 읽었던 3절을 보면 그냥 오늘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오늘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 삼중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히스기야가 오늘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이 당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자, 그리고 징벌, 이 징벌은요, 아수르의 침략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모욕, 이 모욕은요, 그렇게 쳐들어온 아수르의 사령관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즉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 위기와 고난은 자기들이 범죄한 결과로 받는 그 징벌인데 이런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삼중적으로 환난, 징벌, 모욕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건 환난과 징벌과 모욕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할 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만 봤기 때문에 뭐 아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요, 해산할 힘이 없어서 기절하면 그땐 산모도 위험하고 뱃속의 아이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맞죠? 예, 우리 위드 와이프님께서 맞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위험해요. 그냥 위험한 정도가 아니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위험하고 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망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종일관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요,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런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도 진짜 우리가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들이 망하고 또 우리가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만 매달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놀려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하나님 진짜 있으면 네가 이런 일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있다고 하면 아무 능력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립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욕당하면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럼 하나님이신들 모욕당할 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관심을요, 그런 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중보기도 어떻게 뭐라고 요청하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원래 총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또 한 지파 누굴까요?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7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남유다의 2지파뿐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이번에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아수르 너무 셌어요. 이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절대 강자였어요. 너무 셌어요. 근데 세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잔인하기도 진짜 잔인했습니다. 아수르. 따라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게 너무도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힘든 일을 겪을 때 서로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 그대로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봤더니 딱 1년 됐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요, 많은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주일 예배와 그리고 또 주일 소그룹 모임, 또 유아부와 어린이부 예배,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 아픈 교인과 또 그의 가족, 또 비자를 준비하고 진행 중인 교인, 어려운 공부를 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교인,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교인, 또 정착을 위해서 애쓰는 교인,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구하면서 중보기도하고 많은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요,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서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부탁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중보기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응답도 더딥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는 축복을 함께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방학 마치고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니까 서로 기도 제목 거기서 나누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걸 우리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중보기도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히스기야 왕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과 다를 바 없이 너희를 지켜줄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들이 막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기도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무슨 말로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한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죠? 여러분 우리도요 평소에 이런 신앙 고백을 별 어려움 없이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고요,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우리는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많은 성들이요 이미 압술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뿐이었어요. 근데 당장이라도 막 밀고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렇다고 막을 힘도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주권자다라는 고백이요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형편이 나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학을 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하이스쿨 학생들 대학 가야 되는데 성적이 엉망으로 나오고요, 또 취업이 안 돼서 백수로 살고 있고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 식구들에게 힘든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요,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내 상황이 정말 최악일 때, 그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원망만 안 해도 다행이죠.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또한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형편이 좋을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똑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런 진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마치 눈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눈 좀 떠보세요. 쟤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마치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처럼 눈과 귀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과 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히스기야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에서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저 기독교인들의 상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없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온라인 게임을 즐겨요. 근데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되게 이렇게 보면 스토리가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스토리예요? 내가 한 캐릭터를 선택해요. 그리고 능력치를 높여갑니다. 그러면서 적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파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넘사벽이 되죠. 그리고 절대자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이동내선 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단지 가상의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거기서만 존재하지 우리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도 그저 이게 미신일 뿐이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현실 세계에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절대자의 파워를 발휘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에 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역사하는 힘은 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신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크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한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다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